잠깐 교회 소식. 은혜 20일 날 떠나는 거 맞아요? 화요일 20, 18, 19, 19일이겠네. 은혜가 저도 아직 이스라엘, 터키 쪽만 밟아봤지 유럽은 못 밟아봤죠, 내가 아마. 근데 은혜는 벌써 나보다 더 먼저 유럽을 밟아봐요. 한 열흘 정도 기간으로 우리 은혜가 유럽 여행을 친구들과 합니다. 정말 인생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은혜스러운 시간, 하나님의 예비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걸음걸음 되기를 축복하고, 영육의 강건함과 온전함 가운데 정말 잘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뀌었어요. 자, 바뀐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구약성경 잠언. 오늘은 이 Why Jesus 시리즈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자, 먼저 성경 말씀 읽고, 여기 앞에도 있네요. 자, 잠언, 이게 18장이죠. 18장 21절,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 저번 주부터 말씀 듣기 전에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이들 세대 위해서 영어로 한번 같이, 우리말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 영어로 한번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Heavenly Father, I pray you will open the eyes of our understanding so that we can understand your word better. Give us eyes to see, ears to hear. Holy Spirit, I ask that give us a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to truly know you.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안다, know 혹은 knowledge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에 쓰고 있는 knowing about이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뭐뭐에 대해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게 원래 성경의 원어 뜻이에요. 우리 애기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마치 결혼한 부부가 첫날 밤을 지내면서 정말 부부를 아는,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지, 아내가 뭐고 남편을 뭐, 그게 구약 성경의 언어로 하면 야다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매 예배 때마다 특별히 말씀 나눌 때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께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주제, 지금 우리가 Y 시리즈, Y 지저스 그 연속 설교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부분을 하고, 다음 주에 그 이름과 연관된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조금 다른 마음을 주신 게 있어갖고, 어제 저녁에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성경 말씀만 파워포인트를 마련해 놨는데, 잠깐 이유를 말씀드릴게. 아무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제가 이제 우리 상철 형제님네랑 우리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딸내미들이랑 저도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러 테니스를 치러 부대에 들어갔어요. 솔직히 이제 말은 제가 딸내미들 가르쳐 준다는 거였지만, 제 속마음은 진짜 뭘까? 누가 운동하고 싶어서였을까? 여기 운동 내 플레이메이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저 자신이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러, 테니스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바람은 조금 오늘처럼 이렇게 약간 불었지만, 아무튼 즐겁게 아이들과 이렇게 테니스도 치고, 뭐 제가 실력은 출중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상철 형제님이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부대 하나, 지금 우리 형제님이 일하고 있는 그 주유소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쪽으로 일부러 제 차를 글로 모은 거야. 기름을 넣어주려고. 기름을 넣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리고 이제 왔어. 금요일
지나가고 이제 어젯밤에 제가 약간 잠이 안 왔어요. 뭐 다른 일도 집안에 조금 뭐 일 같지 않은 일도 있고 그래갖고 약간 잠이 안 오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걸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데 다시 금요일 날 그 기름 넣어준 차에 가스 넣어준 그게 딱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 상철 형제님이나 우리 수연 자매님이 제가 생각할 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오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 차에 가스를 넣어준 그런 아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퍼뜩 제 마음속에 지나갔던 게 뭐였냐면 그 저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가 아니라 아마 그 저번 주였겠죠. 그 저번 주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시간에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기억해 보니까 어떤 표현이 한번 나갔었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운동 가르쳐 준다, 테니스 가르쳐 줄 거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야 요즘과 같이 기름값도 비싼데 내가 부대까지 들어간다. 알아요. 두 분이 그럴 뿐이란 건 알아요. 그 말이 툭 튀어나왔던 것이 딱 기억이 난 거야.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러죠?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 거야. 정말 목사님의 설교를 끝까지 청종해서 주목해서 들었다면 목사가 아무 뜻도 없이 한 말이에요, 솔직히. 어떤 뜻이에요? 야, 목사님이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은혜야 찬양아 영광아 기쁨아 내가 비록 너희랑 친구는 못 되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어. 너희들이 잘 되길 바라고 나는 에너지가 있다면 난 너희들이랑 놀아줄 마음도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마음의 전달 속에서 표현된 언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약간 입장을 바꿔놓고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누구의 실수예요? 앞에서 거봐 우리 정명 고사님이 탁 꼬집어주잖아. 앞에 서 있는 서정관 목사의 실수인 거예요. 그럼 실수가 발견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서 목사는 괜찮은 사람이야. 거봐 또 끄떡고 있잖아. 그거 뭐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큰 실수는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아무튼 뭐 크든 작든 생각나게 해주신 부분이 있었고 그게 한 70% 오늘 바뀌게 된 70%고 나머지 30%는 또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저랑 6년 정도 같이 생활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서 목사는 기질적으로 좀 생긴 거랑 다르게 터프해요. 생긴 거랑 다르게 생긴 건 제가 얼마나 젠틀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이가 웃었어요. 엄마가 웃었어? 이 서 목사가 생긴 거랑 다르게 말과 행동은 솔직히 좀 터프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서 목사는 많이 젠틀해진 달라진 서 목사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제 모습 속에는 이 거친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저의 말투는 굉장히 거칠고 또 제 스스로가 이렇게 뭐뭐 하는 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느 목사님, 일반적인 좋으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처럼 말투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조금 부드럽고 이렇게 존칭을 100% 항상 잘 쓰고 이런 걸 제가 잘 못해요. 특별히 이 바시토 한인교회에서 제가 와서 처음부터 느낀 건 뭐였냐면 저의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뜩이나 조그만한 예배당이지만 그래도 이 조그만한 예배당 속에 말씀 전하는 목사와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제 마음은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좀 평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평어가 나갈 때가 좀 있어요. 뭐 거친 반말이나 이렇게 결코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아닌데요. 여러분과 조금 더 편안한 정말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그런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을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긴 먹었나 봐요. 내 스타일을 무조건 내가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조금 내 스타일이랑은 조금 부대끼는 부분은 있지만 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좀 젠틀하게
해야겠다. 부드럽게 해야겠다. 항상 존칭어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으로 요즘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도 즐거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까요? 지르는 스타일로? 그렇게 하라 그러네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려고 이제 제가 마음을 다짐했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른 설교 없어요, 정말.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말, 스피킹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워드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우리의 말, 우리의 말하기,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의 한 몇몇 구절들, 대략 한 8, 9구절 정도의 기록된 말씀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고 거기에 제가 정말 한두 마디 정도만 코멘트를 더 붙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의 의도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제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신 의도는 이미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보셨겠지만, 자, 오늘 주제예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이걸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자, 따라해 봅니다. 말은 생명이다. 자, 다시. 자,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은 생명이다. 자, 다른 이미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말은 씨앗이다. 자, 요 주제 개념을 갖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찾아서, 자, 찾을 것도 없죠. 제가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지금 이게 와서 갑자기 준비해 놨으니까. 같은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은혜랑 찬양이 기쁨이는 혹시 우리말의 이해보다 영어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영어를 읽으셔도 돼요. 이거 보이니까 앞에. 자, 잠언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절 거의 이어지는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대요. 참 오늘도 지금 말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갑자기 바뀌었고, 여러분들처럼 저도 기쁨이 반석이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우리 가정 예배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평소 때도 많이 제가 애기들이랑 나눴던 말씀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입에서 사과나무가 나요? 배나무가 나요? 입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뭐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데요. 이 입의 말로 말미암아 복이 있고 없고가 갈라진대요. 그 입의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행하게 되는 손과 발, 그 사람의 모임 속에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게 된대요.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많은데, 자, 잠언 12장 말씀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12장 18절 19절이에요. 영어 보이나요 혹시? 누가 좀 영어로도 읽으면 좋고, 우리는 어른들은 한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영어로 이렇게 이 바이링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이거는 좀 18절 말씀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대요. 저는 아까도 고백했지만, 자, 이제 나이도 60이나 돼갔어요. 신앙생활 한 40, 5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도 목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말씀이나 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갑작스럽게 주신 이 말에 대한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여기 지금
저를 땡그랗게 쳐다보고 있는, 왜 기쁨과 눈을 땡그랗게 떴을까요? 제가 지금 아마 얘 속마음이 지금 그럴 거야. 에휴, 아빠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아빠한테 하는 말이요. 아빠한테 하는 말 하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왜? 참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 거예요. 내 딸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이 조절 안 되고 내 기분이 조절 안 되고 내 상황이 조절 안 될 때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이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마치 정말로 나쁜 사람이 그냥 무기 갖고 칼 갖고 정말로 사람에게 못된 짓, 사람에게 정말 해로운 짓 하는 것처럼 뭘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말 한마디 갖고 내 옆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리얼 현실은 뭔지 알아요? 진짜 사실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입, 이 말을 가지고 나랑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주로 실수할까요? 실수 안 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랑 말 섞을 일도 별로 없고 뭐 말을 해도 잘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체면 차려서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관계가 먼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말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오늘 이런 이 12장 18절에서 지적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정말로 검처럼 칼처럼 악하게 잘못 쓰이는 경우는 주로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제일 만만한 사람이고 제일 자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편들에게는 누구예요? 옆에 사는 아줌마. 이 아줌마라고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옆에 사는 내 정말 소중한 아내. 자식 새끼들, 이거 봐. 자식 새끼들, 여기 또 나오네. 자식분들한테는 누구예요?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누구?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또 반대로 부모님도 어떨 땐 누가 제일 만만해요? 우리 자식 아이들이 제일 만만하니까 감정대로 말이 그냥 조절 안 된, 절제 안 된 말이 정말 칼같처럼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시간 이후로 우리 바시토 식구들 가운데서는 칼로 찌른 것 같은 이 말의 습관들, 말의 충동적인 악한 원심하게 종로로 다는 일들이 이제는 끊어질지어다. 얘가 손뼉 치면서 아멘 하네. 아직도 상처가 많아요, 기쁨 씨? 아직도 조금 남았대요. 그렇게 너가 대답해 주시면 이분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아니 도대체 서 목사님은 주로 집에서 어떻게 말을 하길래.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역시 잠언이에요. 18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뭐 덧붙일 게 없어요.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동의되어지는 말인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떤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 모든 게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재미, 자기 감정, 자기 기분으로 사는 그 미련한 자의 입술은 주변에 뭘 일으킨대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킨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사시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시면서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8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특별한 음식 같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조금 21세기 대한민국 언어로 하면 뭘 좋아하는 거예요? 호박씨를 좋아하는 거야. 왜? 재밌거든. 당장은 자기에게 아무 해도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런데 아까 6절 말씀처럼 그 남의 말 하는 것이, 함부로 말 놀리는 것이 공동체,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평화가 아니라 뭘 갖고 있다고요?
분란을 다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우리 바시토 교회도 겪어봤던 그런 역사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넘어가 봐요. 시편 34편 13절이에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참 그냥 읽고 끝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마음, 그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갖고 이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해래요. 자, 이 말씀에 자유한 사람, 내가 인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바로 어제도 오늘 이 아침까지도 혹시 우리는 거짓말 이미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너무 일상이잖아요. 특별히 어떤 거짓말, 그냥 남에게 해코지 안 되어지는 거짓말 정도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밥 먹듯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너의 입술에서 금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게 즉흥적으로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아마 계시록에 가면은 지금 찾기가 좀 시간이 그렇지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tell a lie,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도 못 들어간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거짓된 말들, 거짓말, 거짓 증언들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런 말 했어요. 이 말도 저를 지금 굉장히 찔리게 하는 말씀인데, 자,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찬양아 은혜와 기쁨아, 영어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목사님 요즘 영어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래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웃었냐면은,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상철 형제님한테 물어볼게. 맨투맨이야. 남자 대 남자니까요. 형제님, 앞에 있는 서목사가 교만하게 생겼어요? 겸손하게 생겼어요? 솔직히 그냥. 자, 형제가 망설이는 동안에, 그러면 자매님, 앞에 있는 서목사가 교만하게 생겼어요? 겸손하게 생겼어요? 뭐라고? 노코멘트.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모르게 정답이 나올까봐 내가 무서워서 못 물어볼 것 같아요. 둘 다 아니면 뭐야 모르겠네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젊었을 때는 분명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주일학교에 이 초등부나 유치부 교사를 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였고, 이미 주일학교도 한 100여 명 모이고 중고등부도 한 100여 명 모이는 나름대로 그냥 중형 그런 그 정도 교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불구하고 제가 누구를 가르쳤냐면 고2를 가르쳤어. 주일학교.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그 교회학교의 핵심 멤버거든. 회장, 부회장, 임원들도 다 있고 중추적인 아기들이기 때문에 나이로 하면 3, 4살 빼기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대학생이랑 껍데기가 있으니까 내가 교사 역할로 그 우리 한 120명 정도 되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우리 반이 제일 많았어요. 보통 한 20명 안팎되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는 거였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공과 공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체 예배 끝나면 이렇게 분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분반 공부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20명 애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앞에 이제 교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긴 거랑 다르게 제가 젠틀해요? 터프해요?
굉장히 터프하거든. 그리고 그땐 정말 교만했거든. 뭐 지적이나 모든 거에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면으로는 좋은 면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있으면 애들이 다 불을 받아. 열정이 전달되니까, 제 마음에 있는 뜨거움이 전달되니까 애들도 불은 받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20살밖에 21살밖에 안 된 이 철없는 서정관이라는 한 젊은 청년, 젊은 대학생의 입에서 어떨 땐 너무 거친 말이 나가는데, 그 당시 제가 했던 가장 거친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이야. 오해하지 말고 들으. 4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막 공과를 가르치다가 애들이 조금 이렇게 눈이 풀린 애가 있든지 집중을 좀 안 하는 애가 있으면 야, 이 미련한 놈들아, 이 말이 막 나와버리는 거야. 그 대상이 누구였어, 기쁨아? 지금 괴산에서 훌륭히 목회하고 계시는 김세희 사모님,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유영보 삼촌, 이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고3 때 늘 저한테 그 얘기를 듣는 거야. 막 잘 듣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누구처럼 뭐 고개 숙이고 있고 눈 나랑 안 마주치고 하면은 이 미련한 놈 새끼들아, 나는 얼마나 잘났다고 막 이 말이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금 제가 철든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런 내가 애들한테 공식으로 나중에 큰 다음에 좀 사과했어. 그때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나도 철이 없고 내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험한 말, 좀 센 말이 많이 나갔다. 이 못난, 이 부족한 쌤을 용서해다오. 내가 그런 고백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옆에 있는, 혹시라도 네 눈에 조금 기준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 보이고 네가 볼 때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깔보일 수 있다고 해서 네 입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라가 우리말로 하면 바보, 멍청이, 미련한, 이런 뜻인 거예요. 야이, 요즘 애들로 말하면 무슨 말인 거예요? 야이 찌질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더 불행한 건,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지만 요즘은 얼마나 원수마귀가 나쁜 놈이냐면요,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매스미디어, 뭐 유튜브나 TV, 드라마, 영화, 매일 듣는 말이 뭐야? 매일 듣는 세상의 문화의 방향이 뭐예요?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 가르쳐요 지금? 나는 찌질해, 나는 찌질해, 나는 뭐야, 루저야. 이런 것만 가르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에게도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그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자,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입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뭐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말인 거예요. 오늘 여기 어르신들이나 우리 자녀 세대들이나 우리 입술의 말이 이 시간 이후로 달라질지어다. 정말로, 그러니까 말이 달라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틀도 바뀌어진 거라면.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주제 성구로 들어가 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왜 또 말씀을 했냐면 또 잠깐 웃을 수밖에 없느냐면 또 순간적으로 정말 주님이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TV, 영화, 유튜브, 핸드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우리가 뭘 경외하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 유튜브를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유튜브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유튜브를 보는 가장 많은 카테고리는 목사님들 설교나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고 또 해야 될 분야니까 그건 괜찮아. 그나마 그건 괜찮아. 두 번째, 스포츠 경기를 보진 않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근데 뭐는 봐요? 스포츠 하이라이트는 봐. 예를 들어 오늘 김혜성이가 안타를 쳤는지, 이정우가 잘하고 있는지, 또 누가 있지? 내가 주로 보는 게 우리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는지, 이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의 스포츠 같은 하이라이트는 제가 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참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목사가, 앞에 있는 목사가.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유튜브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화의 줄거리가, 야, 요즘은 무서운 시대야. 영화였으면 내가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드라마 또 연작으로 막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시리즈로 막 50분짜리, 1시간짜리 막 몇 편 되는 거. 요즘은 그걸 직업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직업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유튜브에다가 이런 시리즈 그런 거를 이렇게 딱 한 40분, 30분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이거 끄떡이, 자, 아는 사람은 끄떡여 보세요. 끄떡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봐도 또 좀 고상하고 좋은 걸 보면 좋은데 요즘은 미국이나 유럽 영화든 한국 영화든 거의 90%가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그 언어들, 배우들이 주고받는 언어들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들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감히 함부로 잘 안 쓰려고 하는 말들이 더 많이 나올까? 진짜 일반 삶의 현장에서도 안 쓰고 싶은 단어들이 그냥 막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이 미국 영화든 유럽 영화든 한국 영화들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무서운 존재예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자, 여러분들이 추임새를 넣으세요. 들으면 나와요. 목사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생각나는 영화, 뭐 범죄도시? 요즘 영화가 다 그런 거잖아. 다 대부분이. 그리고 요즘 영화, 몰라,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그런 쪽 영화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나 한국 영화나 다 뭐야? 막 조직폭력배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말도 다 듣는 게 다 막 거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게 돼요. 오늘 주님은 근데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시간 이후로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인쳐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더러운 말의 습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유명한 성경구절, 가장 많이 듣는 성경구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장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대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지금 읽었던 이 네 구절을 정리하면 뭐예요? 네 혀를, 네 말을 조심해라. 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이 혀의 말 한마디,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서 뭐가 있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어되어질 수 있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들, 혀의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혀, 말의 습관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결론을 실제 삶 속에서 있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또 다른 삶의 사건을 잠깐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에 대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지방에, 우리 서남부라고 그래요. 우리 어셈블리 오브 갓, 우리 하나님의 성에 이 서남부 지방의 목사님들 원래회가 있어갖고 월요일 날 제가 부에나팍을 다녀왔어요. 한 3, 40명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제가 그날 설교를 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사역까지 하고 왔는데 실제 제가 원래 준비했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날도 그냥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또 그날 그 목사님들의 마음속에서도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짤막하게 한 10분 정도만 전달을 했었는데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참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6년 정도가 됐지만은 솔직히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저를 잘 모르셔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임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도 또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후딱 어떨 때는 밥도 안 먹고 그냥 와버리기 때문에 실제 횟수는 6년이 됐지만 목사님들이 저를 잘 몰라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그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동료 목사님들 앞에서. 근데 전하고 그 일을 끝마치고 와서 이게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총회장님 목사님도 계셨는데 총회장님한테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길게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라는 거야. 너무 감사하고 당신이 큰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를 치열업 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격려하는 문자가 이렇게 장문으로 하나가 와 있었고요. 또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은 갑자기 아침에 어떤 그 자리에 계셨던 은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 바스토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여기를 한 2달 정도 매주마다 말씀 봉사를 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스토 교회를 나름대로 조금 아는 분이야. 그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서 목사님, 어제 우리 지방의 예배 때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특별한 말 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눴을 뿐인데 막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전화 끊고 나서 딱 생각해 봤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 원로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 바스토라는 데도 좀 알고 저희 교회의 환경이나 형편도 좀 아시는 분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목사인, 젊은 목사인 저를 그 단순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 사막에서 너 혼자 거기서 여기 뭐 제가 친구가 있어요. 누구 하나 맡아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그나마 요즘 상설 형제 하나 와갖고 지금 같이 테니스라도 이제 2번째 치는 거지 진짜. 제가 우리 정명원 사님이랑 같이 뭐 테니스를 치러 갈 거야, 골프를 치러 갈 거야. 이렇게 또 말이 또 갑자기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저 어떨 때는 너무 외롭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걸 그분은 이 동네 분위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 단순한 격려의 한마디를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정말 서 목사님 그런 동네에 있기 아까워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귀에 있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은 들을지어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분들은. 이민교회에서는 제 나이가 젊은 나이예요. 아직은 제 나이가.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지만은 목사님 같은 사람은 큰 동네 나와서 좀 사람 많은 데서 그냥 소리 목사님 기질처럼 그냥 막 지르면서 막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한마디 그 단순한 전화 10분 20분의 통화였지만
그래도 끝난 다음에 제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죠. 정말 제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른 여타 내 동료 목사님들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그래도 칭찬의 격려의 말 한마디, 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쉽게 다운되는 걸 아시고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말 한마디. 저는 찬양이나 은혜 여기 있지만 또 영광이 오늘 아파서 못 나온 것 같지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내가 고마워할 건 없는 거야. 왜? 예배는 누구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근데 요즘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 거역하거든요. 같이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이렇게 자기 피곤한 몸을 복종시켜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가요? 칭찬이 나가는 거야. 아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찬양이, 우리 은혜야. 오늘 우리가 점심밥도 맛있게 먹겠지만, 혹시 이따 운동한 다음에 배고프면은 목사님이 바스토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도 사줄게.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찬양이나 은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우리의 이 열려진 입을 통해서 단순한 말 한마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 하자고요?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아멘?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오늘 그 은혜가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대로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입술의 열매로 삶의 풍요함, 풍성함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정말 죽고 사는 것 혹은 복의 열매에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시간 이후로 이 앞에 있는 주님의 이 연약한 종, 저도 또 우리 바시도 식구들 한 분 한 분들도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말의 모습이, 말의 태도가, 말의 습관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망하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에게도 또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정말 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들이 나오는, 그 말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통로로 우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말, 우리 입술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심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미국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